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히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제비를 뽑음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 아니라 침노하는 데까지 이르러 이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14장에서는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유다 지파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 14장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 장면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범적으로 따라가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서론적으로 등장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가 아주 완벽하게 서술이 됩니다. 1절부터 12절,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20절부터 63절까지는 이 경계 안에 있는 성읍과 마을들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방금 말씀드린 이 경계에 대한 내용과 마을과 성읍의 내용, 그 사이에는 다시 한번 갈렙과 갈렙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 15장에 아주 완벽하고 자세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제외하고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처음으로 완벽하고 자세하게 땅 분배 이야기가 서술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가진 특별한 지위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진 지위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12지파를 통치하는 지위를 가진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며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유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12지파 중에서도 찬송이며 왕이며 사자이며 규이며 통치자의 지팡이이며 복종을 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세 절의 말씀에서 이렇게나 집중적으로 12지파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예언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유다의 지위를 특별하게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요셉이 장자권을 가져서 두 배의 축복을 받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대표지파 에브라임과 남쪽의 대표지파 유다를 세우심으로써 12지파의 장자권 요셉보다 더 뛰어나게 통치권을 유다 지파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읽혀져야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경계를 지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처음으로 경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계라는 단어는 이 12구절의 구절에서 놀라운 비율로 등장을 합니다. 총 21번 등장하는데요. 이 횟수는 이 경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곳에 25%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유다 지파의 경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전체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전치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나치면서 색깔로 표기한 부분을 저희가 볼 텐데요, 지명은 노란색, 전치사와 동사는 빨간색,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절부터 빠르게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죠.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 싯 광야까지라. 2절입니다. 염의 끝 남양 해만에서부터. 3절입니다. 아그라빛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네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4절 아스몬 이르러 애굽 시내에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또 5절 염의 요단 끝까지, 요단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르바 북쪽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7절 이렇고요. 또 8절 그리고 9절, 10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시면서 총 9개의 서로 다른 동사를 35번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7개가 넘는 전치사를 사용하시고 5개의 지형을 나타내는 명사, 그 외에 숱한 지명들을 결합을 해서 이 경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하워드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다의 경계의 목록은 이 지파를 구분짓는 선의 모든 비틀림과 굴고 모든 움푹 들어간 곳과 솟은 곳, 모든 직각을 묘사하는 표현에 있어 생생하게 사실적입니다. 그것은, 경계는 움직임이 거의 살아있는 것과 같은 역동적이고 생생한 경계입니다. 정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표현을 사실 여호수아 15장을 많이 보면서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경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캐치해야 합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질문을 하면서 그 마음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묘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경계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가지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각별한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자세하게 친밀하게 세심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로 전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림 지역에 사는 저희들이 이곳에 처음 방문한 자들에게 서울대에서부터 한강까지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대에는 샤라고 적혀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도림천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도림천으로 내려와서 쭉 길을 따라 굽이굽이 오시면 공사지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다시 뒤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오시다 보면 장군봉이 보입니다. 그쪽쯤에서 이제 다시 내려오셔야 하고요, 지나치다 보면 이제 보람의 공원도 나오고 계속 도림천을 따라가다 보면 안양천과 합류하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안양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여러 가지 지명과 방향, 전치사, 동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설명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 그 대상이 소중하고 소중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도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담긴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어디 지도이죠? 이 지도가 어느 대륙의 지도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보시면 직선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하면서 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그치기 위해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국가에 이제 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프리카의 지역을 그냥 직선으로 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프리카에는 인종, 종족, 민족들끼리의 갈등이 계속해서 종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한 지파 한 지파를 각별히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특별히 유다 지파를 사랑하셔 이렇게 완벽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게 유다 지파의 경계를 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 살펴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경계의 선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계의 구성원입니다. 이 경계에 들어가 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12절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가족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족대로라는 표현은 매튜엘리라는 학자의 말처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두 대표적인 이 지도자가 각 지파들에게,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먼저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고 그 이후에 각 종족별로 또 제비뽑기를 하여 그리고 나서 땅의 분깃을 받고 이어서 제일 하위 집단인 가족들에게까지 다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대로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만, 그러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들, 리더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각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다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족대로라는 표현이 1절과 12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경계에 대한 묘사를 앞, 뒤로 아우르면서 이 경계의 구성원이 가족이다, 유다 지파 각각의 가정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가족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또 12절의 말씀 또 가족대로라고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호수아를 감동하셔서 이 기록을 남겼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유다 지파의 각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경계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하지만 땅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각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도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사실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시죠. 신명기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가족도 하나님이 친히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서 모세의 율법의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도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게다가 이러한 구약의 흐름이 신약에까지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초청의 선포는 바로 이러한 구약에 기반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 구성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모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요, 자매요,
가족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 성경의 모든 이러한 일관된 표현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 가족, 가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미 완성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가장 큰 관심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우리 믿는 자를 통해 여기 모인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계 안으로 들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은 우리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시고 그 생명을 양육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 관심을 우리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런 표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게 성경에 정말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관심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때로는 이 사실을 알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 오히려 세상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나라의 경계 그 바깥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복음의 나라보단 죽음의 나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관심이 있으신가?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명확한 표현, 가족대로라는 이 표현을 붙들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의 복음을 붙들고 더 굳건해 서서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할 복된 소식,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복된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할 복된 소식이 어떠한 소식인지가 잘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계에 나타난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지명들의 의미를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피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러면서도 아주 공통의 의미를 지닌 몇몇 경계의 지명들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통해 나타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으로 각 방향마다 이제 지명이 등장을 해서 경계를 이루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남쪽과 이제 동쪽의 지명에 에돔과 신광야, 염해, 바다와 같은 지명들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돔 경계는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지간이죠. 에돔 나라와 경계 지역이 동쪽과 남쪽에 일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 경계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광야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곳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 머문 것이고,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죽었지요. 염해와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역시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염해는 소금 농도 때문에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불리는 곳이죠. 북쪽 경계에는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 아골 골짜기, 아둠민 비탈,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이라는 곳이
유다 지역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르우벤은 요단 동편에 이미 지파의 분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유다 지파 내에 르우벤 자손의 아들 보안의 돌이라고 있는 것은 아마도 보안이라는 르우벤 자손의 아들이 전쟁을 도우러 왔다가 죽어서 죽음을 기념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추측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알듯이 아간과 아간의 그 가족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곳이죠. 아둠민 비탈은 피의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피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직역하면 피의 비탈 길이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헬라어로 바꾸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예수님이 친히 지옥으로 설명하시는 곳이죠. 게헨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제는 헬라어 말인 것이죠. 여부스라는 곳은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정복이 되는 아주 난곡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정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죠. 마지막으로 서쪽의 경계는 대해와 해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대해는 지중해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다는 고대 사회와 성경의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해안 지역은 이제 앞으로 블레셋의 5 도시국가가 자리 잡으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지명들을 한번 잘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다 지파의 경계에 까딱 잘못하면 원수들이 다 쳐들어오는 그러한 곳들입니다. 침략을 당해 포로로 잡혀가거나 바다에 몰려 수적인 열세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남아있는 대적 때문에 언제 어떻게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을 줄 모르는 그러한 곳이 이렇게 지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기념하는 곳이 있지를 않나, 실제로 죽음이 많이 일어나는 곳, 후에는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골짜기들이 질비한 곳에 경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곳에 경계를 지어 하고 많은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 이러한 곳에 경계를 삼아 땅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유다 지파의 경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지파의 경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죽음과 어둠과 침략, 포로, 이러한 것들이 맞대고 있는 그런 곳의 경계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과 포로, 죽음을 상징하는 경계,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죽음과 원수, 대적으로부터 유다 지파를 보호해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할 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이죠. 유다 지파에게 엄청나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실제로 내부적인 적을 전복하여 예루살렘 여부스족을 점령하여 평안을 갖다 줍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도 이 경계를 넘어서서 대대로 큰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비운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완전한 정복과 평화를 유다 지파와 다윗과 솔로몬의 왕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경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결코 수장될 수 없도록 물 위를 걸으심으로 바다의 경계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정복자이십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방인 원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여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려고 해도 유유히 빠져나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아간의 범죄와 같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음의 길, 피의 비탈과 같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 끔찍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죽음의 길과 십자가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야곱의 예언처럼 찬송이요, 왕이요, 사자요, 규요, 통치자의 지팡이, 우리 모두가 복종을 표현할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이 경계선을 통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완전한 정복이 이분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가 항상 붙들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치를 받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 어떠한 죽음, 대적, 원수, 마귀의 공격도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신다, 그것을 결국 완전히 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 남겨져 있는 그 어떠한 죄의 세력도, 죄의 옛 습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 물리치신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대적도 결국 유다 지파의 후손이자 다윗 왕가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정복하십니다. 다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이 내용을 통해 경계에 표현된 묘사, 경계의 구성원, 그 경계의 지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충분히 느끼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정말로 충분히 느낄 수밖에 없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은혜가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구원에 유익한 것이 모두 다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경계선을 통해 확실히 붙들고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정말 젖과 꿀이 나는 정말 참된 그 가나안 땅, 저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